요나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신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징벌을 받아 마땅할 니느웨는 회개하고 그 징벌을 면하게 되었고, 또 요나는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서도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투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화를 내죠. 성을 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나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요나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사실 말싸움 상대도 안 되는데 자꾸 요나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렇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왜 그랬는가? 뭘 싫어했고 뭐 때문에 성을 냈는가? 앞에 3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말을 전했거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망할 것이다. 40일 후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친 거예요. 근데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니느웨 사람들,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냈다,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망할 걸로 생각했는데 안 망했다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바람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망간 겁니다. 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진짜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그럴까봐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니느웨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망하라고 선포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선포한 저는 뭡니까? 차라리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말은 하나님을 빈정거린 겁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네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네요. 이런 못된 놈들을 다 용서해 주시다니 아주 하나님을 빈정거리면서 네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신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셨군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하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는 게 진짜 뭔지를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요나는 요나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요나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왜 화를 내니?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네가 화낼 게 뭐냐? 네한테 내가 피해 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요나가 5절에 답을 합니다. 답이 아니라 이제 어떤 행동을 하죠.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지켜봅니다.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동쪽에다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는 거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지켜봅니다. 참 요나가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 요나를 가려줍니다.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한 것이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려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나게 했다.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박넝쿨이 나서 그 천막을 이렇게 가려줌으로써 요나가 시원하게 앉아 있도록 했더니 요나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다.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니까 이제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되고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입에 붙었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 너무 쉽게 아주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참 요나는 정말 굉장히 고집도 세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박는 꿀 때문에 화내는 것이 정당하냐? 응? 네가 왜 박는 꿀 때문에 성질을 내느냐? 이 박는 꿀 나게 하고 이 박는 꿀이 시들은 것이 네 맘대로 한 거냐? 응? 네가 왜 박는 꿀 때문에 성을 내느냐? 그것이 정당하냐? 했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예, 정당합니다. 9절 네가 박는 꿀 때문에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계속해서 성을 내고 하나님께 뭐 죽는다 소리하고 굉장히 고집이 세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0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사는데 이 니느웨를 내가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멸망시켜도 그게 좋겠느냐. 너는 하룻밤 사이 났다가 시들어버린 이 박는 꿀도 아꼈는데 이 하찮은 박는 꿀도 아꼈는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나 사는 이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책망을 하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딱 읽고 나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뒷얘기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 어떻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어중간하게 뚝 끊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결말이 없는 결말은 독자들이 또 관객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열린 결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끝이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같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면 안 되니?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니? 왜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아야 되니? 왜 너희만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나처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만 사랑해야 돼. 이제 학생들이 그 반에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아빠니까 나만 사랑해야 돼. 선생님은 그 반 전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전체 반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니까 나만 사랑해야 돼.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지요. 학교에 가서 간식을 줘도 나만 줘야지. 왜 쟤를 줘요? 아빠 왜 간식 나만 줘야지. 우리 아빠인데. 선생님은 전체 아이들의 선생님이니까 다 나눠주는데 나만 줘야지. 왜 쟤를 줘요? 그러면 모양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만 사랑해야 돼. 우리만 사랑받아야 돼. 이방인을 사랑하면 안 돼.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 당장 저놈들을 불벼락을 내려야지. 왜 구원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 그동안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왔습니까? 저놈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야지. 왜 저놈들이 하룻밤새 회개했다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1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물고기와 물고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뒤에 와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수르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저들을 아끼면 안 되니? 내가 왜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돼? 너는 그 박랑꾼 그 하나 때문에 울다 웃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절기가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것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마땅해.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아 마땅해. 이방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불러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다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구원해야 할 이방 나라들을 멸시하고 멸망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놈들은 멸망받아 마땅해. 그리고 멸시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 나라를 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과 상대해서 싸우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성을 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처럼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방을 위해서 오셨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상대로 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천국 가서도 저 사람 만나야 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막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만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요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죠.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버선발로 달려가서 끌어안아 줍니다. 근데 탕자의 형은 심퉁이 났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놈들을 받아주십니까? 하는 것처럼 아버지 왜 동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몽땅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린 이 동생을 그렇게 환영해 줍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화낼 군번이냐 지금? 아버지 마음을 좀 해야 되지.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큰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나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 한 가지인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 요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할 때 함께 속상해하는 것이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라.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기뻐해라.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화를 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할 때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